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83편입니다. 오늘 83편은 공동체가 대적으로 인해 고난을 겪는 사항을 전제하는데요. 그래서 공동체 탄식 시편으로 분류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웃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예는 많지만 그런데 6절에서 8절까지 소개되는 많은 나라들이 한꺼번에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역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여호사밧 시대나 여로보암 2세, 심지어 느헤미야 시대, 마카비 시대까지 사항을 광범위하게 추측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로 언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대적의 전형을 뜻하는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83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적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멸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이름을 멸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지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높아지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시인은 주의 백성들이 처한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신들의 일에 꼭 개입하셔야 한다면서 세 개의 부정어를 사용합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있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제발 좀 움직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뭐뭐하지 마소서라는 표현을 3번씩이나 사용하여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2절에서 8절까지 현재 이스라엘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소동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4절까지 원수들의 음모를 밝힙니다. 즉,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난의 상황에서 침묵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원수들은 떠들어대고 교만하게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목적을 밝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없애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난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지만 원수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서 기억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침묵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공격하는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숨기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셔서 늘 보호하시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나라요,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들이 이 땅에서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5절에서 8절까지 이러한 음모에 동맹을 맺은 나라들을 소개합니다. 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적들은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심지어 동맹까지 맺었습니다. 이 동맹을 맺다라는 말은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인데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동맹이 심각한 이유는 대적자들이 철저히 연구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위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8절까지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적의 파멸을 간구하는데요. 먼저 9절에서 12절까지 사사시대에 경험한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을 근거로 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격퇴한 사건과 드보라와 바락이 하솔왕 야빈과 그의 장수 시스라를 물리친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대적의 파멸을 강구하는 예로서 사사시대를 두는 것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려서 대적을 물리치신 시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구는 13절에서 18절까지 비유를 통해 대적의 파멸을 좀 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3편은 공동체의 고난사항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공동체의 고난은 온 사방에서 대적들이 에워싸 공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사항입니다. 어느 것을 둘러봐도 탈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대적들은 교만하게 소란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하염없이 침묵만 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이 침묵을 깨기만 하시면 상황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던 것이고 과거 행하셨던 하나님의 극적인 승리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고난은 대비하기도 어렵고 피하기도 어려운 순간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고난의 상황, 모든 사람이 적대적인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면 언제나 기적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이 임하고 있는 걸까요? 거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38편의 시인이 내뱉은 탄식처럼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시는 듯한 상황일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신앙의 깊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깊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한 지난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일을 되새겨 현실을 이기고 앞날을 기대하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깊이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